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우리 이제 교회의 달력에 부활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트가 비텐부르크 성당문에 95개조 명제를 붙였습니다. 붙이고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걸 개혁해야 된다라고 내세워서 그게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데 그로부터 올해가 499년이 됐어요. 내년이 500주년입니다. 500주년, 내년 되면 또 종교개혁 500주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의 의의를 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 오늘 우리로서 우리의 신앙에서는 개혁할 것이 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이라 그러면 종교라는 게 이제 다양한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하면 모든 종교의 어떤 개혁처럼 이렇게 생각되는데 교회개혁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회개혁입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프로테스탄트 그게 이제 루터교, 장로교, 이때 나온 게 이제 침례교 대표적으로 세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성공회, 국교회, 성공회 이런 네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개신교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카톨릭에서부터 갈라져 나오는 새로운 흐름을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한다, 항의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 사람들의 모임,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와서 새로운 종교가 탄생한 것이 아니고 카톨릭의 그 모든 신앙생활을 둘러볼 때에 원래의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이탈한 것이 많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원형으로 돌아가자 해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갈라져 개신교가 나왔다기보다는 카톨릭에서 본래의 신앙의 그 모습으로 돌아간 것.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리의 측면에서 교리적으로 잘못된 거 회복하는 교리의 회복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측면에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침체되었던 그 영성이 다시 살아나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종교개혁하면 리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두 가지 리폼하고 리바이벌이 함께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종교개혁이다, 교회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배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중세 카톨릭 교회의 부패죠. 부패. 면죄부 우리가 얘기 많이 들었는데 면죄부라든지 또는 중세시대는 봉건 시대 아닙니까? 그죠? 봉건 시대를 영어로 뭐라죠? 피우달리즘? 맞나요? 봉건 시대. 봉건 시대에 조그만 영주, 그보다 더 큰 영주 있는데 이 교회가 영주인 거예요. 땅을 차지하고 소장농들을 땅을 나눠주고 하는 그런 영주였어요. 교회가. 그리고 그 영주 이 꼭대기에 교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권력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교황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부패해져가지고 성직자들도 많이 부패하고 사제들은 카톨릭 사제들은 결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하지 않는 사제들이 자식들을 많이 낳아요. 이게 이제 타락한 거죠. 성적으로 타락한 거죠. 이런 문제들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문예부흥 르네상스를 그러죠. 문예부흥으로 그 암흑기 중세의 암흑기에서 옛날에 아주 좋았던 그런 시절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전 읽기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고전도 읽고 그 다음에 성경도 원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 고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 그리고 중세 봉건주의가 이제 점점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게 동서 문물의 교류가 많아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이 침체되어 있던 이 중세 봉건주의가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라들, 각 나라들, 그래서 국가주의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전체의 어떤 중세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이 오늘날의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제국이었어요. 임페리얼 네이션 제국이었는데, 근데 그 안에는 실제로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독일에서는 조그만 제국으로 한 수십 개가 되어 있고, 프랑스 따로 있고, 스페인 따로 있고, 이탈리아도 여러 나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작은 나라들이 각각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중세가 붕괴되어 가고, 그 다음에 이 봉건주의가 해체되면서, 그 다음에 보면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나죠.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나는 그 중간에 지금 이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교회의 개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어떤 큰 변혁의 기폭제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다 배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걸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 개혁만 보는데 이 교회 개혁 자체가 전체 사회 질서를 변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 세계가 바뀌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세계가 바뀌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내세운 게 95개의 조항입니다. 95개 조항을 비텐브루크 성당계당에 걸었는데 여러 가지 면제부에 대한 공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해성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사, 세크라멘트가 9가지 이런 것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사제들이 어떻게 부패했는지, 수도원이 어떻게 부패했는지 이런 거 쭉 해가지고 95가지입니다. 95가지 이렇게 부패되어 있는 것들을 다 해놓고 그 전체를 아우르는 말로 3가지 슬로건을 내세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많은 이런 부패한 현상들이 있지만 이 현상들을 고치기 위한 이거를 꿰뚫는 근본적인 키는 이 3가지에 들어있다 이런 것이죠. 그게 뭐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죠? 이 3가지.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교황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의 판단 기준이 되니까 타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제부도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성경으로 걸어가자. 성경에 나오는 믿음으로 걸어가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와 믿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사람이 열심히 선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그 하나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슬로건이 있고 수많은 고쳐야 될 개혁 과제들이 있지만 그 전체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다 회복되는 거다. 그것이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참 문제없이 잘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전체가 아무 문제없이 잘 굴러갑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한국에 인터넷에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종교개혁 지금 499주년이니까 여러 가지 종교개혁에 대한 의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국기독청년협의회라는 곳에서 발표한 교회를 향한 30개조 반박문 이런 게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특정 성직자 혹은 목회자들의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직자 혹은 목회자 중심이 아닙니다. 2.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적 타락이 심각합니다. 금권 선거는 물론이거니와 절차를 무시한 여러 편법들이 난무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위임해준 권위도 아니며 심지어 교회 자체 내 자정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토대는 세상 속의 도덕적 바로미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이를테면 재정의 불투명성, 헌금 강요,
그 다음에 정치적 편향성, 차별과 혐오, 의사결정 구조의 비민주성, 여성과 청년의 배제, 차별성, 그 다음에 사회 문제의 이 소통 부재, 그 다음에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의 나누어진 괴리, 그 다음에 기복신앙, 맹목적인 신앙 강요, 천편일률적인 교회 모습 강조,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뭐 이런 거. 공교회성 상실, 사이비와 이단의 그 위세, 그 다음에 시대적 메시지 상실, 값산 회계, 교인들을 착취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강단에서의 권위주의, 왜곡된 성경 해석과 잘못된 책 읽기, 개인의 신앙 척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 노동 착취, 교회에서 사찰 집사 또는 권사, 전도사, 부목사에 대한 노동 착취, 그 다음에 교인의 수평 이동 조장하는 전도행위, 초대형 교회의 그 무분별한 개척과 직영교회 난립 이런 것, 그다음 지역교회 브랜치교회 난립, 한국교회 환경과 자원 무분별한 낭비, 예배전통 무시, 강단 설교 변질, 그다음에 교회의 사유화, 부자 또는 친족 세습, 성폭력, 성희롱, 사치와 탐욕, 청년에 대한 무관심, 30가지입니다. 30가지인데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다 일리가 있고 그 중에 좀 긴박한 것도 있고 좀 덜 긴박한 것도 있는데 이건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세우면서 그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3가지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닥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을 꿰뚫고 있는 중요한 열쇠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잃어버렸고 너무 자의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 목회자들이 성희롱, 성폭행 이런 성범죄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이 신앙적인 이 기본이 안 써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은 이론으로 되어 있고 관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교 잘하고 그럼 많은 사람들 모이면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거죠. 본질적으로 이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와서 이 사람의 의식을 지배를 하고 이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고 있는가 따져볼 때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두 번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라이즈업이라는 그 단체 보니까 청년 이게 부흥하는 그런 선교 단체인데 18살, 19살 고등학생, 여학생을 성적으로 착취를 해서 이게 5년, 6년이 계속되는 거예요. 한두 번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5년, 6년 간다는 건 이 실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목사는 그 애기 못 낳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애기가 낳는데 DNA가 없고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럼 나는 그냥 기도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표시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교회에 교권주의가 횡행하고 교회에 목사가 막 전행하고 세습하고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목사를 쫓아내는 교회가 있고 이런 교회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니까 그 힘을 그 권력을 서로 차지하려고 헤게모니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청년들을 왜 외면하고 왜 여성들을 외면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인간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수많은 이런 모든 문제들, 부패함, 교조적인 문제, 비민주성, 불투명성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이 신앙의 본질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대로 이거를 개혁하고 고쳐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개혁의 이 숙제가 있는데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어떻게 개혁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올해 초에 오클랜드에 남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가나안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혁파를 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상처 입고 떠난 성도들을 이렇게 보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말은 안 나가라는 말의 거꾸로 한 말입니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그래서 가나안 공동체 이렇게 합니다. 이분들을 또 이렇게 잘 보듬어서 교회를 다시 되돌려 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범퍼 역할을 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내세운 게 담임 목사가 없다, 헌금 의무가 없다, 교회당이 없다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특정한 직분자에 의해 직분이 계급화되는 것을 피하고 모든 성도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이루는 민주적인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 11조라든지 여러 가지 봉투를 만들어 놓고 헌금을 강요하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헌금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연보를 위해서 이제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당이 없다. 교회당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많은 비용, 과다한 비용을 절감하고 그 돈으로 구제와 선교에 전념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아마 가나안 공동체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생각에는 오클랜드에 사시는 수많은 이 가나안 공동체가 구름처럼 몰려올 거라고 그렇게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초점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집에 계시는 분들이 헌금 때문에 또는 목사의 그 전횡 때문에 교회당이 헌금을 잘못 쓰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이유는 되겠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이유일까 초점을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의 문제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그 한 사람에게 그것이 은혜가 안 되고 새롭게 살아나는 생명의 그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침체되고 실망하고 그러고 떠나는 거 아닐까?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것이 없으면 우리 나름대로 뭐 인간적으로 뭐 친한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좋아할 수 있고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겁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에 매달리고 왜 직책에 그렇게 민감하며 왜 헌금 문제나 이런 것들에 그렇게 민감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기 만족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봅니다. 문제의 핵심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면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민주화되고 아무리 투명하게 되더라도 신앙의 본질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은 죽은 교회입니다. 제가 해밀턴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참 예쁘고 착한 그런 자매, 그리고 참 참하고 멋있는 그런 형제, 그 신혼부부였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어느 날 피부병이 막 생겼어요. 그래가 약국에 가서 연고를 사서 바르고 바르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진찰을 해보니까 백혈병이에요.
류케미아. 백혈병인데 피부 이 연고를 발라서 낫습니까?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낫습니다. 정상을 가지고 정상을 해결하려고 해가지고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 정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원인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 피 속에 백혈구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균이 들어와서 발호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피부병 고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백혈병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정상입니다. 정상. 본질이 훼손되어서 나타나는 정상입니다. 정상을 아무리 고쳐도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본적으로 중심을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을 구하는 이 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만들어놔도 저마다 자기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싸울 것입니다. 그 싸움은 한 번은 이쪽에 이기겠다가 한 번은 저쪽에 이기겠다가 한 번은 목사가 주도하다가 한 번은 성도들이 주도하다가 마찬가지예요. 이 오클랜드도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 답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헤게모니를 잡으면 괜찮겠습니까? 제발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그런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마음 아픕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제가 모든 것들을 잡고 제 마음대로 이 교회를 운영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속이는 말로 이만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저마다 자기 주도권을 내세울 때에 다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교회가 전부 다 그 모양입니다. 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고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는지 여러분들은 도무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 남의 교회 제가 뭐라고 말하는 것은 바르지 않지만 교회들이 다 정말 바른 교회입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 있으면 우리가 깨닫고 고쳐야 됩니다. 남들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거짓된 신앙에 속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새벽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것이 참된 신앙입니까? 그거는 미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복 받는 것, 이거는 미신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내 능력, 내 힘, 내 의, 자기의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거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자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자원으로 신앙생활을 하자고요. 내 만족,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 문제를 풀고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 이거는 기복주의입니다. 이거는 가짜 신앙입니다. 기복주의도 신앙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가짜 신앙입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었나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는 널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공부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방법도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방법도 인본주의적인 방법,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이론, 합리적인 논리, 그걸 가지고 이게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인본주의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로, 하나님 주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모든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참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참된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런 구호를 외쳤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내 힘으로 전전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러면 뭐하러 교회 오고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좀 더 나가서 일요일마켓 나가서 장사하시는 게 돈도 많이 벌고 여러분한테 더 유익이 될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정렬의 낭비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하고 반드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어버리신 하나님 아닙니다. 이론의 하나님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이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슈퍼내추럴 가드입니다. 우리 자연 논리 속에서, 자연 이 현상 속에서만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고 인간의 합리적인 이론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슈퍼내추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특별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 그분, 초자연적인 그분의 힘과 능력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기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내가 그 사람 다시는 안 보겠다. 저 친구는 맨날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한테 소문에 놓이고 하고 저 사람하고 도저히 내가 같이 살 수가 없다. 상종을 안 하겠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끝나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포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넘느냐 못 넘느냐가 우리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초청할 때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 계속 그거를 여러 가지 자연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이걸 왜 알려주시느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교제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런 존재니까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 내가 이걸 바란다. 이걸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 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 하나님 성품, 하나님 목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길, 이 세 가지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지적 동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인생을 그 하나님께 믿고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믿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계시해 주실 때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을 걸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끊임없이 계시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조명.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알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 그대로 터득이 되는 것,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예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회 처음 시작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성공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머니 수산나가 굉장히 엄격해서 어릴 때부터 신앙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고 자랐습니다. 옥스포드 대학교 들어가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학을 전공을 했는데 학문적으로도 많은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22살에 집사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그리고 25살에 장로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하는데 이거는 정확히 그 의미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목사 안수를 받는데 두 가지 차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이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하루에도 여러 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신성클럽이라고 홀리클럽 만들어가지고 함께 모여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동생 찰스 웨슬리하고 존 웨슬리가 신성클럽으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메소디스트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규칙쟁이라는 말로 이제 깔보는 말입니다. 처음에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얕보는 말이었던 것처럼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처음 나올 때는 좀 비난하는 말, 비양되고 이런 말로 이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사람, 나이 33살이 되어가지고 미국으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미국은 그때 식민지 시대죠. 독립되기 전에. 그때 1700년대입니다. 독립되기 전인데 선교지로, 조지아 선교지로 나가서 2년을 선교를 하고 실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 가는 길, 오는 길,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이 존 웨슬리가 근본적으로 자기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처음 이제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동안 풍랑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배가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죠. 심하게 풍랑을 맞아서 죽을까 두려워서 활활 떨고 있습니다. 목사이면서 선교사인 존 웨슬리가 활활 떨고 공포 속에 패닉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쪽 구석에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억지로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표정이 아니라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기쁨 속에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 독일의 경건주의 그 헤르무트라는 곳에서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 교도들입니다. 그 중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섭지 않냐고. 그랬더니 왜 무섭냐고. 여기서 죽으면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데 왜 무섭냐고. 무섭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 가운데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는데 당연히 그렇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혼자 집 들어와서 자기는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못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요. 이렇게만 대답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론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다 아는데 내 마음 진짜 안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다면 왜 내가 이 죽음의 두려움에 이 공포에 빠져 있느냐. 이상하다. 이제 내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선교에 실패해가지고 영국에 돌아와서도 그 고민 속에 계속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피트 벨레라는 그 모라비안 교도 친구가 이제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믿음에 관하여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믿음이 생기거든 그때부터 믿음에 관하여 설교하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은 다 알고 있으니까 설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설교는 하나의 권능을 부어주시면 또 일하시니까 그냥 설교 계속하면서 그걸 깨달으라. 그런 질문을, 그런 대답을 줬습니다. 그러던 웨슬리가 어느 날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그 일기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에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 채 올드스케이트가에 있는 어느 집회에 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 전쯤 되었어요. 그가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신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졌는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오셔서 믿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게 웨슬리의 회심입니다. 5월 24일 웨슬리의 회심. 이 웨슬리는 그 다음에 또 4번에 걸쳐서 회심을 또 하는데 이 회심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막 이렇게 임재하셔서 병을 고치고 또 회개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차례 있는데 이 첫 번째 회심입니다. 웨슬리는 신학을 공부한 학자이고 10년 이상 목회를 했던 목사이고 선교사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교리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는 것하고 자기 믿어지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이게 영적 경계선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믿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노력에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거를 넘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지식을 많이 쌓고 성경을 알아도 그 바리새인들을 아무리 알아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을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죄의 사슬에 얽어매었을 뿐 자기들도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진리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 맞는 말이지만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정해서 하신다 그러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님이 일해 주시도록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거는 또한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만난 어떤 집사님이
술을 매우 좋아하셨어요. 감리교는 속회가 있죠. 여기는 우리 소명교회는 순이 있죠. 순, 목장, 순, 속회 다양한 이름으로 있는데 감리교는 속회인데 속회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목사로서 참관차 이 속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참관차 참석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술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 집사님이 술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 집사님, 예수 이름으로 모임 이런 모임에서는 술을 내놓지 마시고 좀 참으십시오. 좀 드시고 싶으시면 집에 가서 혼자 드세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화가 났어요. 그날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 다시는 속회에 가지 않아요. 남편, 아내, 부인분은 속장, 인도자가 됐거든요. 근데 남편은 절대로 속회를 안 가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해서 그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좀 싫어하시는 줄 아는데 한번 들어주십시오. 술을 좀 삼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술 마시는 것 때문에 구원받고 못 받고 그런 거 아니니까 뭐 술 마셔도 구원받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술은 제가 보니까 집사님 술을 너무 많이 하셔서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술을 하지 마시고 또 초신자들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그래 술을 권하고 그래가지고 좀 교회에 덕이 안 되니까 술을 좀 이렇게 절제하십시오.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술을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원래 담배가 아주 골초였다는 거예요. 담배를 굉장히 하루에 2갑씩 피웠는데 어느 순간 담배가 싫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담배를 끊게 해주시니까 한 방에 끊게 해주시더라. 그 말씀 하시면서 술도 성령님이 끊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끊게 해주실 때까지는 나는 뭐 그냥 마실랍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도를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걸 구하고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들하고 술 끊으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절주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는 그냥 말을 못했어요. 다시는 말을 못했습니다. 한 4, 5년이 지났습니다. 이분이 간암이 걸렸어요. 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이 간암이 야구공만한, 야구공보다 조금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런 암덩어리가 이 간에 들어있는데 이 한가운데가 있어가지고 잘라내도 다른 데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부위라서 이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수술 마치고 난 뒤에 병실에 계실 때에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저들은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보세요. 성령님이 이렇게 술을 끊게 해주시네요. 제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가슴이 찢어졌어요. 가슴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자기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 이런 뜻인가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거 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존 웨슬리, 마틴 루터, 자기의 은혜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사람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분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우리 지난번에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 주실 자에게 주십니다. 죄인에게 의인에게 가리지 아니하시고 악인이나 선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사람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100%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기 길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은혜가 은혜로 누려지지 못합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설교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완강하게 하지 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푼 사람들이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안식이 들어갈 자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기도 응답해 주신다, 이런 것을 느낄 때에 하나님 날 인정해 주시는구나, 날 지원해 주시는구나,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면 우리는 그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와 사귀자는 그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은 말짱 헌일입니다.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실 때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침을 주신데, 이 말씀은 다 초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본성이 그렇거나 아니면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거나, 우리에게 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책임을 너무 강조해버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면 이거는 율법주의, 인본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되 인간의 책임을 생각을 안 하면 이거는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받아 누려야 됩니다. 소낙비가 밖에 억수같이 쏟아지더라도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비를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라도 하나님 은혜 자리에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목소리 맞춰서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비협적인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요점이 뭡니까?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성취해서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야지 참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을 세우셨는데,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이 뭐죠?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옛날에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는데 이제 새로운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그 힘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 죄의 본성과 이 거듭난 새로운 생명의 본성 이게 있는데 이 죄의 본성은 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이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죄를 짓게 돼 있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기 새로운 거듭난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 살아가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둘이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지침이 있고 그걸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언약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뭔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새 언약의 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빵, 포도주 하나 먹고 마시는 그것의 목적을 두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심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초청하십니다.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는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것이 아무리 많은 성과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되더라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 활동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향력,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받아 누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런 슬로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500년 전 그 중세를 마감하는 종교개혁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 종교개혁에서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신앙의 표준은 사회의 어떤 가치관이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론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계획을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여기에 이 세 가지를 뒷받침하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계획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무를 하지 않고 영으로 하는 것,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참된 교회 계획입니다. 우리 성령교회는
다른 데 마음 두지 말고 이 신앙의 회복에 올인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